말씀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장마가 역대급이었죠. 정말 긴 장마 끝에 폭염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사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30도만 넘으면 33도면 역대급 더위다 그러고 막 MBC 뉴스 나왔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대구가 오늘 몇 도요? 38도. 사람이 33도는 살만한 것 같아요. MBC 기자 막 아스팔트 위에서 차가차가차가 여기가 화면에 보이는데 국민 여러분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그 기억이 그제 같은데 온 세계가 기상이고요. 지금 중국에는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홍수와 물난리, 거기다가 모방, 또 천둥 번개, 그리고 이번에 폭설까지 내렸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이, 미국에는 산불이 나서 난리고 호주도 그렇고요. 온 세계가 지금 앓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괜찮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뿐만입니까? 날씨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 사는 모습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좀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3일밤 예배 후에 우리가 축도를 마치고 돌아갔었잖아요. 오늘부터는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이 됐든 30분, 1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할 만큼 하시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후의 시간에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에 소개된 것처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더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앞의 내용이 이제 상황이 정황이라 그래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장막문 앞에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참 이럴까봐 걱정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 책을 읽었는데 구두방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접을 한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의 어떤 좀 이름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간증 중에 하나였지 싶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 어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모를까봐 하나님 오셨는데 나는 놓치면 어떡하노? 하나님 대접 못하고 못 알아보면 어떡하노?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대접하고 보니 하나님이야. 참 대단하죠. 어쨌든 그렇게 지극정성 대접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뒤끝에 오늘 이제 사라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식사 대접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 정황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가도 김씨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씨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문제 본질 이야기하지 않아도 빙 둘러서 날이 덥고 자네 왜 지내노 이야기하면은 그만 묵은 마음도 쑥 풀리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자, 그 뒤끝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대하신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두 번째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알아보신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중심 내용이 본문에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맥락적으로 보면은 뒤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우리에게 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뒤의 이야기에 미리 가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이 어떤가 17절에서 19절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죠. 아브라함이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먼저 좀 심리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향이 있답니다. 성향이 있는데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고 있답니다. 어떻게 나뉘는가 하면은 누가 안 물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오픈이라고 하는데요. 안 물어봤다. 누가 물어봤나? 근데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집에 돈이 얼마고 학교를 어디서 나왔고 내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조금 절제력이 좀 약하고 또 감정을 기복을 잘 타고 이런 경향도 있고 또 마음에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한 마음의 상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 오픈한다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해 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자꾸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면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대에 따라 먹을 만큼 먹었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든지, 아니면 난 몇 년 태어났고 했죠. 상대에 따라서 자기를 알려주는, 노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절제 속에서 상대에 맞추어서 상대가 나에게 대한 감정,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상대에게 맞게끔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거를 노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고 오픈하는 사람들은 쉬운 사람으로 인간들, 사람이 생각을 하고, 노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구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위치를 잡았구나,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죠? 오픈입니까? 노출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가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에만 너무 꽂혀버리면은 이 앞에 이 정말 진주 같은 이야기, 꽃과 같은 이야기를 놓쳐버리죠. 너무 금 같은 이야기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사파이어와 루비의 그 아름다운 빛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인간적으로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마음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언약의 대상인 이 아브라함 앞에 지금 하나님이 오픈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만큼 하나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는 만큼 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우신 분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만 오픈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나 오픈하시는 분이냐? 성경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시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안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교회가. 우리 뭐라 하더라,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던데, 누가 참 마음을 와닿던데, 며칠 전에 든 그분 이야기는, 사모님이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은 걸 입으면 사모님이 이제 옷을 좋은 걸 입네, 사모님이 옷을 흐름한 걸 입으면 왜 사모가 저렇게 옷을 입네, 앞에 앉으면 왜 사모가 앞에 앉아서 저러네, 뒤에 앉으면 왜 뒤에 앉아서 저러네, 가만두질 않는데요. 참 가슴에 와닿는데, 이게 제 경험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부 입을 대죠. 인사를 좀 안 해도, 인상만 쓰고 있어도, 웃지만 않아도 나 왜 그러네, 뭐 어디 아프네, 그렇기 때문에 웃는 게 습관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이제 교복을 입고, 예전에 이렇게 못했었잖아요.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나들이 그래요. 경산 신매에 여기 있었거든요. 바로 밑에. 지금은 시지 붙어 있는 신매에, 신매 제일교회인가, 이름이 신매 무슨 교회인데, 그때는 합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누나들이 그래요. 야, 니는 묻지 마라. 예? 니는 눈웃음을 친다. 예?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죠. 아무나한테, 보는 누나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눈으로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로맨스 소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소설을 읽던 그 누나들의 눈에는 그렇게 웃는 게 못마땅한 거야.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웃어라 하는 이야기를 그때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실까?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셔도 똑같이 사랑하실까?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와서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밖에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달라. 다 사랑해. 그런데 그게 기쁨의 크기와 관계의 친밀도가 질이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이 죽어가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푸시고, 저 죽어가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푸시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개시는 사랑에 하나님 맞아요. 누구나 사랑하시죠. 불쌍히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할 자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현대 사상에서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예수님 믿기 좋을 때, 교회 출석하기 좋을 때 교회 오는 것과 정말 교회 오기 어렵고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요? 똑같다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기에, 이렇게 덥고 지칠 것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더위 속에서 예배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곳에도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혹여나로 인해서 코로나도 걸리면 어떡할까? 그죠? 나도 그렇지만 만남, 모든 사람 만나자면 자꾸 만남을 자꾸 취소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피해보면 어떡할까? 요즘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들 시간을 구별하였다가 이렇게 오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가벼운 분 아니죠. 기분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자신을 오픈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합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이 향기가 오늘 이 본문 9절에 사실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의미는 그렇다 치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다른 어떤 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의 의미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일을 숨기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상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의 일 아닙니까? 이거 누구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를 자신의 그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견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고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살펴보고 하지, 한번 결정해서 가는 그 일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법이 막 바뀌면 그건 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그 주권은
결코 누군가가 침해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요, 창조주로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권적인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관료로서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통보만 하죠. 지시만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거죠. 내가 대통령인데 관료들은 하고 이야기 못합니다. 장관하고 이야기 못합니다. 비서실에 이야기 못합니다. 이야기하면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극비가 되고 힘 있는 말이 돼서 아는 사람들끼리 그걸 통용하면서 막 말이 돌아서 비리도 생기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래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대통령이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고향식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친구야 나와 그래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식사하면서 야 너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슬며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복과 같은 거예요. 친구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세요? 친구로 대했다는 말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친구란 말이 등장하진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볼 때에 성경 후대의 기록자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대하시는구나, 친구로 대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지가 보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이 아브라함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첫 열매 참외다. 그러면 그 조상에 따라 나는 참외는 다 그 첫 참외처럼 그렇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우리도 누구처럼 된다? 아브라함처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이렇게 대하신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났잖아요. 오늘 고되고 힘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인 일조차도 알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대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알리시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도 않아도 우리에게 자신을 오픈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픈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사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 메시지가 경상인한교회 오늘 여기에서만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오픈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를 대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뭘 그럴까이? 내 꼬라지를 봐. 안 그래? 어떻게 날 사랑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죠? 하나님 뭐라 하니까 히히히히 웃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졸지를 않아. 응? 이러고 있지 않아. 마음이 상해가고 계시죠. 피곤해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안 그럴 거야.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습 보고 나를 판단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믿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믿는 거, 내 생각과 경험이 말해주는 걸 믿는 거가 아니라 이 귀한 사랑,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픈하시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아브라함처럼 웃었거나 안 웃었거나 사라처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오픈하시고 벗으로 대해주시고 주권적인 일조차 알려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유처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물론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유로서 이 문장을 보아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머구어도 참 니는 그릇이 그렇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경산 시민이 여러분들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것을 보시기 바래요.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보고 이 믿음을 못 가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단한 아브라함에게 이걸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경산시민은, 대구시민은, 이 대한민국 국민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단한 자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그릇이 저거밖에 안 돼서 안 되겠다. 이런 게 우리 하나님께는 없어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제가 학력이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 성격이 능력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믿음의 길에 초대받고 부름받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성도들 중에 누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결론 내보십시다. 첫 번째 중심 내용을 결론 내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너는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네가 네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해서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려고 너를 불렀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 이 일을 누가 이룬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이룬다? 하나님이 이룬다? 다시 한번 대답합시다. 정신 딱 차리고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룬다? 이게 우리 신앙, 은혜 신앙의 핵심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를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잘 살아야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안에서 나는 힘을 낼 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아멘. 그 안에서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지 내 노력은 사실상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봐도 과하지 않아요. 이것이 없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은혜 주실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 그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하면은 그 믿음의 그 기쁨이 더해지고 그 믿음의 능력이 더해지고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이지 상관없이 내가 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것도 목사로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에게 대사를 삼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 피우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삼아서 은혜를, 원수를 어떻게로 갚아요? 은혜로 갚으시고 오늘 저로 하여금 담배 찢어 그 피우던 그거를 평생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뭘로 갚으셔요? 은혜로 갚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내가 힘을 좀 내고 여기서 좀 하는 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다고 해봐야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뒤에 내용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일의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세상과의 대단한 중보자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에 먼저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이 피곤한 삶과 가운데, 이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교회가 모여서 이 지금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안전점검 수칙 갖다 들이대면은 우리가 다 곤란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죠? 네. 오늘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드리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경산인한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오픈해 주시고 우리를 벗으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강대한 나라여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권속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현실을 알아보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부르심이 크게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그 부르짖음이 크게 들렸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죄를 지으면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피해를 보고 그 아이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이익을 차릴 때에 참 피해를 보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좀 구원 안 하나? 하나님, 정의가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지금 들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본 그 죄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무겁다. 심히 무거움이라. 참 가볍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벼우면은 다르게 하셨겠지만 오늘 심히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자신이 들은 것이 사실인지 직접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려고 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심성이 여기에 보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작은 일에 금방 웃었다가 작은 일에 금방 화냈다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오픈하거나 아무에게나 주권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하시고 심지어 반대의 이야기, 죄악의 이야기가 관영하여 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상황을, 가벼운 상황, 무거운 상황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상황 같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망치지 말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반적, 보편적 은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포기했던 교육 하는 거죠.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예전에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걸 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말씀의 은혜를 예전에 많이 받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뉴라이트 운동을 해서 싫어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제 5만 명을 조직하려고 하는데요. 5만 명을 조직해서 이제 대항하려고 한답니다. 목사님들이 한 10,000명 된답니다.
이미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밝혀줘도 괜찮은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또 한 10,000명 된답니다. 그렇게 다 하니까 교수님들도 10,000명이 되고요. 한 5만 명은 지금 당장 결속이 되는데, 담은 회비를 10,000원을 내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생각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 뉴라이트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부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절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래서 그들은 심은 게 있지 않느냐. 수십 년 전부터 데모하면서 공부하면서 사회주의 공부하면서 계획하고 심고, 너는 여기 들어가서 검사가 되고, 너는 판사가 되고, 너는 국회의원이 되고, 너는 변호사가 되고, 해온 게 있잖아요. 그 열매를 지금 거둔다, 이게. 과정으로 우리는 기득권, 우리는 우파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 있어서 누리려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들은 없는 자들이니까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됐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반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된다. 5만 명을 조직을 해서 이제는 각계 분야에 심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조직적으로 감당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부흥과 교육자들이 부흥되었습니다,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눈물로 그러고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선생님, 반사 선생님, 또 담임 전도사님이 되었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의 급급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운영을 했지. 50명 오는 게 중요하고 50명이 100명 되는 게 중요했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0명, 100명, 1000명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인생의 변화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김지종 목사님 말씀처럼 과정으로 여기고, 이제라도 때리는 몽둥이 끄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눈물로 심는 겁니다.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눈물로 아이들을 심으면 공산주의가 되고 깜깜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후대들로 인해서 바뀌고 정복되어지고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일들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살펴보신다는 일반적인 죄중이 무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우리가 읽었지요? 본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소문으로 듣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만큼 신중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심성이 어떤지 보이죠. 하나님은 그 행하심에 절대로 불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심판이 더딘 이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럼 왜 심판이 더딥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심판해버리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신중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외면하기 때문에 심판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빨리 불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급살병을 돌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악과 대처하여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돼서 그 죽을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이유로 심판이 더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찬송 한 잔 하십시다.